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인데,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을 통과할 때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종일관 온 땅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가? 즐거운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찬송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 아멘. 여기서 온 땅이여 그랬죠. 온 땅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냥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 즐거운 찬송을 해라. 여기서 즐거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가 먹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마치 왕이 승리를 하고 딱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크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즐겁게 찬송해라.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찬송하면서 감사해. 아멘. 즐거운 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뭐라는 겁니까? 박수 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 치면서 크게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아멘. 단순하게 크게 소리치고 손뼉을 치고 뭐 춤을 추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라. 자기의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오직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손뼉치고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된다. 아멘. 흔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의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감사하면 되겠지, 저렇게 감사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만 감사를 드리다가는 잘못된 감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문에서 한 천사가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나오더니
목사님이 천국에 왔다고 막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겁니다. 반갑게 맞아주다가 갑자기 이 천사가 종이를 딱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목사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 오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국 문만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열심히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고 신앙생활도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고 또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도 따고 조그마한 교회를 갖다가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했다라고 열심히 자기 피력을 한 거예요. 천사가 종이를 보더니 종이에 이미 그것은 다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만 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지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에서 배우고 해왔던 그런 공부들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이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 다급해져가지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들어가지고 천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천국에 고개를 들고 천국을 보니까 천국 안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을 들고 있고 찬송. 천국은 저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신학 박사를 따고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목사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곰곰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했고 신학교도 가고 신학 박사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학 박사도 따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했고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찬송부터 시작. 그 꿈에서 깬 이후로 날 있는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감사드리라고 합니까? 찬송하는 찬송.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부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면은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천국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두 번째,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사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기쁨으로 섬겨라.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헌신해라고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즐거움에서 비롯돼야 된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된다 그 말입니다. 노예. 봉사자 이런 뜻도 있고 애배자라는 뜻도 있지만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 주인이 일을 시키면 뭐입니까? 노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라 그랬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신명기 28장 47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이미 나는 마음이 풍족해요. 재물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뭐든지 다 여유가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실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뭐한다? 멸할 것이다.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결국 뭐한다? 멸망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뭔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시중 두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 봉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다. 교회에서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게 봉사라고.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는데,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의도와 필요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따라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고 뭐 목적이 있어도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거기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기로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 목적에 맞게끔 내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 의지를 바꾸는 것.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섬긴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가진 핑계를 다 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달란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섬긴다. 그러니까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할 일도 많아 죽 건데 교회에서 이거 하러 간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헌신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해라.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아무리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또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 뜻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을 초청하고 있는 표현이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있죠. 앞서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사해라.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방법은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말뚝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뚝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감사해라. 교회에서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아멘.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겨라. 아멘.
그 모든 행위는 그의 궁정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 아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해라. 감사하라는 거죠.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교회 와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겠죠.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해라.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하라? 교회에서 해라.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해요. 이사야 2장 2절을 보면은 말일에, 말일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다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인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겠습니까?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막 목마르고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에루살렘에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일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뭐 다른 데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교회.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큰 난리를 겪었죠. 전염병 하나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처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말세 징조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달라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예배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청년 때 앞으로 교회 예배는 최첨단 시대가 되면은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예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최첨단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첨단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하고 대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몇 년 동안 그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랍니다. 말일의 징조가 빚은 결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어원이 있는데, 말의 뜻이 어원이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말이죠. 불렀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모이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근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왜? 집에서 가만히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혼자서 깨끗하게 씻고 옷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다 해요. 지금.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이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른 자라고 그랬죠. 교회는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나와야죠. 모여야죠. 모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그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교회에 나와서 감사해라. 모여서 감사해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다 감사할 거 다 했어요. 그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라. 교회에 나와라. 그게 감사다. 그거예요. 아멘? 그렇게 감사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앞에 나와야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라.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감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사해라. 세 번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